샬롬, 복음의 빛인 자 최명진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해서 짐승은 12장에 등장하는 붉은 용의 하수인으로 거짓 이적과 간교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탄압하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러나 그 사상은 사탄을 닮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거짓말과 헛된 속임수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수단화시키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짓 목자나 비진리의 수종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둘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인 정부 권력과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때로는 유형적인 조직이나 또 세력인물 거짓 목자로 나타날 뿐 아니라 무형적인 것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같이 귀신의 영도 그들의 말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의 분별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증거하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타락한 가운데 죄악의 동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마지막 때로 역사가 진행함에 따라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미혹이 심해지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용이 자신의 권세를 바다 짐승에게 준 것처럼 땅의 짐승도 바다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짐승은 용, 즉 사단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은 두 증인이 한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애써 경고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요점은 외양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더라.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적을 행함으로 미혹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씀보다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라 하는 우상은 당신의 황제의 동상을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사단의 세력인 제국이나 왕이 한순간 약해지고 치명타를 입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상을 만들어 숭배할 것을 종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전 세계적인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정치 권력과 종교 세력이 공조해서 백성들을 국가적 차원의 우상 숭배로 이끌리는 계략인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극대화되고 지상의 정치 세력들이 사단의 도구로 이용돼 교회를 더욱 탄압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땅에서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모습을 14장 1절 이하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모두 6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6이라는 숫자에 맞춰 전 세계 사람 중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는요,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의 모방으로 9장 4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하셨는데 사탄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게 하여 사탄의 소속임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생명록의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흙의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수의 권한하신 여호와를 버림이냐 같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흙에 기록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에도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전체 명락에서 보면 첫째 짐승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 정점에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와 또한 본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는 말은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 경제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만 짐승의 표를 줘 매매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사회적, 물질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우상은 사람에 불과하며 그것은 그 표에 찍힌 숫자만 계산해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숫자는 777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666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 우상을 분별하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666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66이 계시록이 쓰질 당시에는 실제이나 요한이 상징화하여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황제 신전에서 숭배를 하면 숭배를 했다는 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인데 이 표가 있어야 물건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즉 황제를 숭배했다는 정서가 없이는 기초적인 생필품조차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길드라는 상인조합에서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가입한 조건은 황제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파는 사람도 동일하게 가이사는 즉 황제는 우리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매매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짐승의 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서 짐승의 이름의 수를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숫자요, 아직 부족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완성과 안식의 숫자 7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3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포기할 때 777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는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이요, 아직 부족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3장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666은 매매수단이죠. 그래서 떡을 생명으로 삼는 사람은 받고 말씀을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안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표는 짐승의 이름, 이름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해서 666 이와 전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숫자가 666인데 당시에는 또한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알파벳에 매겨진 숫자를 조합해서 뜻을 나타내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으로 네로 황제, 네롱 케사르를 히브리로 표기해 숫자로 환산하면 바로 666이 되어집니다. 또 666을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의 수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6은 완전수인 7에 못 미치는 수입니다. 그래서 666은 불완전인 수인 6의 3중 중첩으로 가장 불완전함과 악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든 상징수로 해석하든 666이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면 분명한 것입니다. 즉 사탄이 아무리 모방하려 해도 하나님의 완전수인 7교회, 7금초대, 7별, 7영 등에 대하여 언제나 모자란 수인 666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가 시사하는 것은 인간의 현실적인 유익과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므로 신앙을 도구 삼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세속주의의 다양한 모습을 또한 총체적으로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666 숫자는 총론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대적해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약속하는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기복주의 다양한 현상을 통한 미혹을 총망라한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세계를 단일화하고 종교를 통합하여서 통치하는 수단으로 어떤 제도를 666 짐승표처럼 사용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과 결부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 등에 농맹된 자는 받지 않을 것이며 자신도 모르게 짐승의 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베리칩이나 아니면은 무슨 이런 것들을 666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베리칩의 어떤 것을 심을 때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그 표를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그러한 신앙 고백, 즉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 고백을 해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난과 핍박에 대처하는 최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보장된 교회의 종말적 승리를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 교회 시대는 그렇습니다. 두 짐승의 활동기이고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적극 미혹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굳건하게 지키며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함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주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